매년 봄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호흡기 질환과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병원에 그런 고통의 이 흔적들을 병원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지표면 근처에 머물러서 미세먼지가 농축되는 현상이 이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은 바로 중국 내륙의 이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황사 바람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해안에 있는 많은 공장들과 또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있는 이 화력발전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와 뭉쳐져서 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더욱 이 미세먼지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미세먼지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사막이 되는 물 부족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흙이 메말라서 모래와 먼지가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나무가 살 수 없게 되니까 바람도 막아주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결국에는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 원인이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문제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공경에 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고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처럼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아무리 그곳에 채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허무함만 남는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다시 노예의 상태로 허무하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위와 가뭄과 열매의 부족, 농부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시냇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메마른 광야 투성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나무가 강줄기를 따라서 심겨지고 또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 때에도 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심겨 있느냐, 생수의 근원에 가까이 가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는 기적을 통해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자신에게 주신 자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여 죽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지파들의 이 지팡이는 다시 다 돌려주고 아론의 지팡이만 언약궤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두고 내려오는 아론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다른 지파들은 지팡이를 다 돌려받았지만 아론은 지팡이마저 제단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는데 빈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빈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팡이를, 멋진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좋은 땅, 좋은 아파트도 있고 훌륭한 배우자도 있고 훌륭한 직장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TV를 보면은 조폐공사 같은 곳에서 돈을 막 찍어내고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고 내 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많을 때,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밤에 캄캄한 이 불이 켜진 아파트들을 볼 때, 저도 집이 없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주의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몸에 병까지 없고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또한 나는 열심히 했지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을 때 주의 일을 한 시간들이 헛된 것 같아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줄게. 또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너희들을 서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없어진 지팡이 바라보지 말고, 네가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있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직분, 어떤 직업이나 또 그들의 토지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돌려받고 돌아간 사람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땅들을 받았습니다. 그 땅들에서 농사할 수 있는 직업과 직장과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땅도 없어. 그 땅 들어가면 너희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목까지 더 많이 줄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0의 1을 드리며 그것으로 너희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나는 저들은 확실한 어떤 터전과 자기의 어떤 소유와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과 또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깃이 없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분깃 그것이 너희들의 땅 그것만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유가 무엇인지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와 하나님 없어도 난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지팡이만 있으면 됩니다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둘 중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대안을 선택하고 싶죠? 하나님도 소유하고 지팡이도 갖고 세상의 분깃과 땅도 많이 갖고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때로 저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잠시 나도 다른 직업을 생각해야 되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교편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피곤함과 어려움 가운데 암도 얻으셨지만 어찌됐든 나도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교수나 강사, 교수를 하면은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잠시 어떤 시간 강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그걸로는 뭐 생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이런 잠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지만 10의 1을 뭐 이렇게 보내주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그래도 씨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나는 없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웅덩이를 파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의지가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축복은 세상이 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또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를 때에는 이것을 그냥 뭐 가치 없는 것, 땅이 더 낫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면 다른 지파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땅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시니까 내 땅이 그냥 생기게 되고 내 직업, 터전, 내 가정을 마음대로 꾸릴 수 있게 되고.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자체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우겠다. 너의 가정을, 너의 후손들을, 너의 미래를. 오늘도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지팡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을 내놓으십시오, 이만큼. 내 삶의 터전이 더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직분? 보이지도 않는, 지금 가보지도 않은 천국?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 코가 속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생명,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당신을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보다 지팡이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봤자 우리는 더 좋은 지팡이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또 원망하고 또 욕심을 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시금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우리가 삼을 때 가뭄이 와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무엇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때마다 그래요. 걱정이 되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까? 성도들의 어떤 장례에 참석할 때는 그것이 확실하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례 예배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것이 때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없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진 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나의 주로 삼은 자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승리자와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곁에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세상에 다른 것이 없는데 전에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위에만 바라보면서 항상 원망하고 내 신세 타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던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생수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점보다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과 분깃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생수를 세상에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수를 세상에 전달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물이 흐르는 파이프라인들을 보면은 녹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오랫동안 잠가두고 쓰지 않으면 반드시 녹슬고 부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주방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프를 보니까 다 녹슬고 막 부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언제 마르지 않습니까? 메마르지 않는 그 샘 곁에서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베푸는 인생, 나누는 인생,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십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레위인들이 받는 11조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땅과 직장을 가진 이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면 땅과 다른 기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드신 이 레위인들이 그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그들이 받은 그 11조를 또 11조를 들여서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본문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회막에서 하는 사역들, 그들의 어떤 노동과 그들의 수고들을 그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은 지도자를 돌을 쳐서 죽이자고 돌을 들었던 그들에게 이제 10의 1이라는 그들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레위인에게 줄 것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헌금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으로 생활하는 레위인들이 가졌던 감정은 감사함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들의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에 해충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 직장들이 잘 되고 삶의 터전들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레위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선순환되고 이 생수가 선순환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10의 1조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겁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인생에서 머무르지 않고 썩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흘러가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그 공동체,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흘러 넘치는 나누는 인생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가장 앞장서야 되고 가장 큰 자리에 서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나의 어떤 목표였다라면, 비전이었다라면 하나님, 나의 인생 나누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베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나누는 파이프라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파이프라인은 녹슬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인물 뭐예요? 썩는 거죠.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은 우물이 있었죠. 집집마다. 저도 우물에 물을 이렇게 넣고서 펌프질을 열심히 했던 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시원해 보이고 신기하기도 하고, 물 한 컵 넣었을 뿐인데 이 물 한 컵이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풍성해지길 원하지만 그 흐름을 우리 자신이 막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그래서 내 인생이 흘러 넘치는 인생, 그냥 자박자박하고 내 삶 하나 아둥바둥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그 비전을 따라서 나에게 막혀진 그러한 물들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그냥 흘러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흐르는 물은 더 맑아지게 됩니다. 흐르는 물은 결국 더 넓은 곳에 닿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울 때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그런 산제사의 어떤 향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가지고 온 그 향로, 금향로에 천사가 뭘 담았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담아,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나를 다 태우는 것,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한 산 제사,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자고 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움직이세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세요. 우리의 기도가 좋은 것이지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고 갚아주심이 있지, 좋은 거지 알고만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산채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닿을 수도 없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도중에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중도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 흘려보내십시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몸에 움직여서 함께 하십시오. 마음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도 움직이시고 몸도 흘려보내십시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응답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마음만 믿습니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그 풍성한 은혜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곳에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음식만 먹고 라면만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으로 인한 헌신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짐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속에 계속해서 감사가 선순환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기회들이 막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